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이제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증인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것을 증거하게 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정한 사체를 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아마도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만짐으로써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금처럼 약이 잘 발달되거나 어떤 소독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허물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함께 사는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지거나 또 접하거나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하나님은 규정들을 정해 주신 것이죠. 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무언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욕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걸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의 입술로 맹세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에 아무 의미 없는, 때로는 또 하지도 않을 것을 그냥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역시 권세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입술을 가지고 가장 선한 말과 가장 귀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입술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스스로 자복하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허물을 속죄제를 통하여서 속죄해야 된다. 그것처럼 우리의 말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만한 그런 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더라도 7절 말씀부터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반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뱉었던 말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속죄제도 번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회개의 목적이 있는 제사이고 번제제는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이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함으로 또 충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또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한 번에 회개로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입술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며 사랑의 말로, 권면의 말로, 은혜의 말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입술로 남을 헐뜯거나 남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하셨고 따뜻함으로 하셨고 또 믿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곳에서는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곳에서는 치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곳에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행함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되 어디까지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그 순종의 모습처럼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과 기도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기도하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 충성과 순종을 통하여 죄악의 모든 대가를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행함의 일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는 실망치 않고 날마다 기도와 믿음의 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처럼 입술로 증인이 되고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또한 삶을 통하여 그 선포된 것을 충성되이 행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